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스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현재 대전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시는 6분은 우리 2021년도 동성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 어머니 4분과 우리 말씀의 봉사자 4분 함께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기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열왕기 상하 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볼 것은 열왕기 상권 12장 25절부터 해서 열왕기 하권 25장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이제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 시대의 왕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쪽은 다윗 왕조로, 남쪽이 다윗 왕조로 이어져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은 10지파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예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는데요.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걱정거리가 하나 이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추대로 임금이 되긴 하였지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종교적인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로보암 임금은 정통 임금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돌아와서 자기를 쫓아내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민심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기울 수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12장 29절에 보시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단은 북왕국, 북쪽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베텔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베텔은 남과 북의 경계선쯤에 베텔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아래와 북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와 제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금송아지상을 놓고 여기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축제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네 이러면서 단과 이쪽에서는 베텔 쪽으로 이제 가고 이쪽은 단 쪽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이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축제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예로보암은 이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고 이런 단을 세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형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폭풍과 바람의 신인 풍무신과 혼동을 하는 겁니다. 혼동을 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풍무신상을 보게 되면 항상 이 풍무신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풍무신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풍무신이 바알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비라든가 폭풍이라든가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 풍무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팔레스타인 쪽에서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풍무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무신을 바알로 부르게 되는데 이 형상을 보게 되면 풍무신 하나같이 다 밑에 항송아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신과 야훼 신앙을 혼합하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예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가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씨를 뿌린 격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바알신의 동화가 되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중대한 예로보암의 원죄 같은 것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든 희생 제사와 제물은 오직 하느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 어디서만요? 예루살렘에서만 바쳐라.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우상 숭배나 혼합 종교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였는데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로보암을 이스라엘 원죄의 주범이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그렇게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예로보암이 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12장 31절에서 저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셋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네. 원래 제사법에 의하면 레위 집안 사람들이 사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로보암은 지금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했던 거예요. 축제일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새로운 파스카처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면 우리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면 이 새 푸대에 술을 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로보암은 백성들이 옛것에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레위 집안의 사제들만 될 수 있었는데 어떤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될 사람들은 다 원하면 해도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탁월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괜히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구원 역사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심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요. 그가 이제 예로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인심은 얻었지만 하느님의 인심은 잃었기 때문에 그의 정통성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13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로보암은 그의 일가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가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된 배경과 또 초창기부터 어떻게 하느님을 거역하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가는 이제 계속 예로보암의 죄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쁜 임금의 그런 모델로서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평가하는 또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 예로보암 시대를 조명한 다음에 저자는 이제 이 남북 왕국의 임금들을 번갈아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때 남북의 남쪽과 북쪽의 임금들의 그러한 이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 사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이 종종 나오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제 남쪽, 북쪽 임금들의 이 행적들이 교차적으로 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금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사가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 사가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게 오므리 임금이 있어요. 오므리. 이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오므리는 굉장히 이제 매우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오므리 임금이 이제 아시리아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그 스켐에 있던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국가의 그러한 관계도 굉장히 이제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한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임금 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좀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서는 이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안이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임금으로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 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 임금을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자신의 아들 아합을 이 시돈의 공주 이제벨이라고 해서 성경에 굉장히 악한 예로 나온 이제벨과 결혼시킴으로써 이교 신들에 대한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은 나중에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지만 여전히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우상 숭배에 따라간 사람으로서 나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다윗의 임금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임금이자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를 계승하여서 임금이 되게 되는데요. 아합 임금은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임금으로 평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을 가장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벨이라고 했죠. 이제벨. 그러니까 이제벨은 시돈의 공주이면서 이 아세라와 바알 종교의 열정적인 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벨은 이제 시집을 오면서 북왕국에 있는 야훼 신앙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바알 종교와 아세라의 종교로 다 대체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온 여자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은 이제벨의 요청에 따라서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같이 예배까지 하는 등 이스라엘의 어떠한 임금보다도 하느님의 분노를 많이 돋우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는 늘 위대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가 악하면 그 시대를 구할 사람을 또 세워주는 것이 역사의 법칙인 것 같은데요. 하느님은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맞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열왕기에서 이 열왕기 상권 17장부터 해서 열왕기 하권 9장까지 굉장히 큰 이제 분량을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할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 가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상권 17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17장 가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앞으로 심각한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워낙 믿고 있던 신이 무슨 신이었냐면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나 바람이나 폭풍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날씨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신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서 바알신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은 야훼신앙이지만 농사를 짓고 농사의 풍요를 이제 소망할 때 누구에게 빌어요? 바알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런 날씨를 관장하는 거는 바알이 아니라 하느님임을 알게 하고자 이제 바알신과 대결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포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각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심각한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후제 지내야 되잖아요. 이 기후제 누구에게 지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에게 지내고, 불교는 불교도 지내고 하겠죠, 그죠? 이 기후제를 누구에게 지내야 될 것인가? 바알신에게 지내야 되냐? 하느님에게 지내야 되냐? 이제 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18장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 간에 이제 카르멜산에서 대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이러한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분이 하느님이지 바알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아사라 예언자들과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이제 바알과 아사라 예언자들을 다 카르멜산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카르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해발 한 520m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제벨이 후원하는 바알 숭배의 주요 산당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이 대결은 몇 대 몇이냐면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그다음에 야훼 예언자 단 한 명 엘리야 850대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은 뭐냐면 대결의 내용은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각각 이제 항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 토막을 내어서 이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양측의 예언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 자기의 신께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된 신인 겁니다. 이제 바알 예언자에게 먼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너네가 먼저 해라라고 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하게 불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8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간섭에 따라서 피가 흐를 때까지 막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면서 막 이제 바알 예언자를 자기의 바알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열정도 좋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한 열정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이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이제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18장 37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함께 장작과 돌을 모두 태웠고요. 그 도랑에 있던 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하느님은 불로써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비 올 때는 바알에게 갔는데 이제는 어디에 비를 청하는 것도 누구에게 해라? 하느님께 빌어라. 그러니까 농사도 하느님께 청해라.
그리고 즉시 이제 엘리야는 명령을 내려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여기 보시면 옆에 키손촌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그죠? 매우 잔인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를 묻고 징계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려는 좀 고육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합에게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 아합의 아내 이제벨 왕비가 자신의 바알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다, 그죠?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아줌마는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줌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세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이제 위협을 선포하니까 놀라서 막 도망을 가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죠? 조금 전에 아합 임금에게 대결을 신청하고 바알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하늘의 역사를 끌어당겼던 위대한 예언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카르멜산에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니라 카르멜산 대결을 하고 그 이제벨의 위협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거의 유다 남쪽 브에르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브에르세바 강야로 들어가서 오히려 죽기를 소망을 합니다. 방금 전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전에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까지 받은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이제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제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면적으로 볼 때는 이 무서운 이제벨 아줌마의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이런 절망에 빠졌을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카르멜산에서 엄청난 이런 불이 내려오고 하느님이 응답이 임했으면 뭔가 나라가 좀 뒤집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벨이 콕 엎어져 죽든가, 바알 우상이 모조리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느님만 섬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악한 이제벨은 더욱 포악해져가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승리의 기쁨을 가진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허탈감에 좀 빠진 겁니다. 공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쓰나미처럼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든가 아니면 성당에서 큰 행사를 내가 잘 치렀다든가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뭔가 공허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일에 큰 이제 몰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얼핏 제가 보기로는 과다 아들의 이 논리라는 것이 분출이 되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 큰 몰입을 할 때 그게 분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공허함이 온다고 하는데 실은 영적으로는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내가 풀어지기 쉬울 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허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우선 잠을 통해서 이 19장 5절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선 잠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다음에 깨워서 먹이시고 또 자게 만드시고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또 멀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밤을 보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19장 11절과 12절 보시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네. 바람이라든가 지진, 불, 이러한 것들은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표징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지 않았대요. 네. 근데 지금 불은 방금이 아니라 불은 얼마 전에 그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면서 이제 하느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때 어떠한 전통적인 방식만,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조용하고 부드럽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피정 가서 혹은 어디서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하느님만 찾으려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피정에 가서 하느님을 강하게 체험했으면 계속 그 피정에 가서 그 하느님만 찾고 자고 그 하느님을 다시 체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작은 소위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각자 상황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침체와 영적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어떠한 특별히 하느님 큰 일을 수행한다든가 큰 행사를 마치고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느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또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때 역사하셨는지를 돌이켜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의 사명이 이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소연했으나 하느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노라 라고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대요. 이 7,000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왕국을 회복시켜 가시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7,000명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 사건인데요. 아합은 자신의 왕궁 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그것을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아합에게 차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22장 38절에 아합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서는 거의 40여 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임금 20명, 북이스라엘 20명. 그래서 이 40명의 임금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임금들의 분량에 비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할까요? 여기는 열왕기서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는 달리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임금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뜻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 것인데요. 이렇게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승천 장면은 실로 이렇게 장엄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광경은 제자 엘리사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키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라고 예언하였었는데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이제 믿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행하니까 바로 엘리야가 오신 게 아닐까? 바로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됐고 나는 세례자 요한에게도 뭐라 해요? 그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한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으로 집어서 요르단 강을 이제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어받았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요.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열왕기 이제 하곤부터 해서 2장 13절에서 8장 2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예리코의 쓴 물을 생수로 변화시킨 기적이라든가 요 사이에 좀 약간 우리가 좀 의아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열왕기 하곤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열왕기 하곤 2장에 가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베텔을 지날 때 어린아이들이 마구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2장 23절쯤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아, 대머리니까 대머리라 했겠죠.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 것에 비하면 이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2장 2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신을 놀려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앙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대요. 너무 심하죠, 그죠? 아이들이 철없이 한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가 저주하니까 또 그 저주를 받아들여서 또 그 아이들을 죽여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율법을 저버리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고 예언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사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언자들 어떻게 해요? 존중해라. 예언자들의 말을 좀 들어라. 예언자를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좀 준엄한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많게 하는 것, 또 수냄 여자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 이러한 기적 이야기에서 하느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것, 또 인간이 어려운 처지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다든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것. 이 기적은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이 행하셨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생각하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빵을 많게 한 기적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시켜 주는 것,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이 엘리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자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라는 종교적인 문제에 전력하였다면, 엘리사는 뭐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위기, 빈곤,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래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와 그 후 남왕국 유다가 이제 기울어간 역사를 전해줍니다. 그 역사는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이제 제자 가운데 하나를 시켜서 라못 기럇이라는 곳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아합 집안을 치고 이제벨의 죽은 예언자들의 복수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런 엘리야 예언대로 아합 집안과 이제벨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임금입니다. 근데 이 예후의 충성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가의 이러한 이 임금들의 이 역대기를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임금이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예후처럼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다가 변질된 임금이 있고, 또 처음부터 악한 임금으로 끝까지 가는 임금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후는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가다가 좀 변질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 기원전 841년에서 814년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까 오므리 왕조가 4대까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오므리, 아합, 요람까지 4대까지 지속이 되어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이 예후 왕조가 5대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왕국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살룸, 무나헴, 푸카에, 페카, 호세야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면 반란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하게 약화되어 오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임금 때 이르러가지고, 이 호세아 임금 때 아시리아 임금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서요, 이집트에게 자꾸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집트가 굉장히, 그때도 고대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를 잘 못 읽는 거죠. 떠오르는 아시리아를 읽지 못하고 계속 오래전부터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왔던 이집트에만 의지를 하고, 이집트와 다시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어떻게 물리쳐보려고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아시리아 임금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1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더 생소한 지역 이름이죠. 도대체 뭘 말하는지 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시리아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시리아 본토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고잔 강가라고 하는데 실은 지도를 보면 하보르 강가 고잔입니다. 예. 그래서 하보르 강가 고잔이라든가 메디아 성읍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 본토나 이쪽으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을 이주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쿠타 사람들, 스포르와임, 하즈맛,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친 거죠. 아시리아가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침략을 하고 그러한 나라들을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인종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로 이주해 올 때 그냥 오겠어요? 자기들이 다 섬기던 신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종교 백화점처럼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신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필습에 물들면서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의 혈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합주의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상대하지 못할 도시라고 유다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순수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던 유다 민족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같은 이러한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오랑캐족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냉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은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냉대라든가 이런 인식들이 후대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부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부 유다만 남겠잖아요, 이제 그죠? 남부 유다만 남아서 130년 동안 더 이제 홀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587년 멸망할 때까지의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언자도 있고 임금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임금이에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시기에 남유다의 임금 누구냐면 히스키야. 히스키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서 유다에 대한 좀 전환점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좋은 임금으로 유대한 임금으로 평가받는 그 두 임금은 대표적으로 히스키야와 요시야 임금. 두 임금을 제가 따로 좀 표시를 했었는데요. 18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 하곤 18장 4절.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잘라버렸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과감한 외교 정책으로 해서 유다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한 히스키야에 대한 평가가 18장 5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로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키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히스키야가 이끌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키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또 바알 제단을 다시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거를 몇 년간 했대요? 55년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격분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가가 판단하기에 므낫세 임금은 어떠한 임금보다도 더 나쁜 임금, 이게 악하다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임금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임금이 되어져요. 어린 나이 임금이 되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요시야 임금에게는 히스기야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증조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57년간 나라를 너무나 이렇게 망쳐놓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이제 물들어 놓았고 망쳐놓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엄청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622년에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성전 안에서 율법서를 하나 발견해요. 원신명기라는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 작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전까지는 어떤 산당에서 여기저기 산당에서 제사 지낼 수 있던 것을 다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오로지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의 계획은 다시 유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또 아시리아와의 관계에서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독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요시야가 이집트 파라오 느코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또 급속도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야킴, 이 요야킴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바빌론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집트를 또 물리치고 거기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침략. 기원전 605년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요야킴은 이제 바빌론에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빌론 임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조공을 잘 바치다가 3년째 되었을 때 또다시 이집트에다가 눈길을 돌려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집트의 의지를 하면서 바빌론의 반기를 들어요.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보복을 초래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19대 요야킨 때 이루어집니다. 그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이끄는 바빌론 군대가 이제 2차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유다 임금 요야킨을 비롯하여서 가족들과 또 나라의 고관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바빌론 유배예요. 유다 첫 번째 유배입니다. 이때 이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가요. 그 유다의 마지막 임금 치드키야 때 치드키야가 또 바빌론 임금에게 몇 년 동안 잘 복종을 하다가 또 왕국 내에 있는 친 이집트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들었다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때. 그러고 대대적으로 587년에 바빌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유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유다인들의 두 번째 유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열왕기하고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25장 27절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은요.
25장 27절에서 28절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1의 날이었다. 바벨론 임금 에월 무로닥은 자기가 임금이 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벨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킨 임금이 유배 생활 37년 되던 해, 거의 기원전 561년경에,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에월 무로닥이 임금이 된 해에 이제 자기 나라에 잡혀와 있던 각국의 임금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사면해준 겁니다. 이때 이제 유다 임금 여호야킨도 감옥에 풀려나서 석방되었는데요. 근데 에월 무로닥이 특별히 여호야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임금보다도 훨씬 더 친절을 말을 건네면서 우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야킨의 사면이 나오면서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던, 그죠? 우리 열왕기는 아주 우울했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던 이러한 열왕기의 좀 마지막에는 희망의 불씨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만 하느님은 이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바, 그러니까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이제 준비해 두신 것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대기 상하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은 판관기, 여호수아기,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봤는데 이 역사를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이것은 신명기의 사과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역대기 사과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는 좀 과거 반성적으로 역사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열왕기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잖아요. 왜 멸망하였는가? 이런 과거 반성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역대기 상하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유배 이후에 이제 다시 귀환했습니다. 유배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귀환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건설해 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역사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당신과 맺은 새 계약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한 마음, 힘을 주시며 열왕기서에 나온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평가 기준인 얼마나 많은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지켰는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성숙시켜 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 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